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좋아하는 인물들을 선택해 보라면 많은 분들이 모세,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신앙인으로서는 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야곱의 형인 예서가 더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예서는 사냥도 잘하고 남자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야곱은 아주 내성적이고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은 간사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을 준비해서 에서를 속여서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야곱의 일생 내내 야곱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야곱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형 에서가 하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칩니다. 밤이 깊어지자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자고 있는데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의 씨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하여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켜주며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약속이 누구에게로 흐르고 있습니까? 예서가 아닌 야곱에게 이 언약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서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야곱을 통하여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과 예서가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도 한번 같이 띄워주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어디가 특별히 잘나서, 특별히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허물이 참 많이 있고 인간적으로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을 통해서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룰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선하신 뜻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아닌 딴 길로 여러분들이 걸어간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추적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셨던 그 자리로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온갖 고난을 당하기 전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저것 숱한 고생을 다 하다가, 이것저것 다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때 깨달아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딴 길로 간다라면 끝까지 추적해 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목적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에서 온갖 산전수전을 겪습니다. 밤낮을 쉬지 않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외삼촌 라반 밑에서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자신보다 더 악랄한 그런 라반을 만나서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다라면 이왕 주시는 것 어려움 없이 고생 없이 주시면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하란에 보내셔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20년
20년간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통하여서 인생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신보다 더 악랄한 외산청 나반을 만나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면서 인생의 쓰라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한때는 남들을 속여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더 악랄한 외산청 나반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을 조금씩 배워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야곱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우리는 뜻하지 않게 삶 속에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난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임을 깨달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대학 시험을 치르는데 재수, 삼수를 했습니까? 어떤 사랑하는 여인과 사귀었는데 이별의 아픔을 겪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우리의 약함을 인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에게 하란은 아주 불편한 장소입니다.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란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성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야라는 곳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강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성화의 장소이며 최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디안 강야로 보내셨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능력이 있고 혈기왕성하고 힘이 넘쳤을 때 모세를 콜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야 40년 동안 모세의 그 혈기가 철저히 완전히 부서질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강야 40년에 그 강야를 거치면서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신명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였을 때 가장 힘이 세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혈기왕성하여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강야 40년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디는 모세의 생애를 3가지 단계로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이집트 왕자의 모세입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을 아주 굉장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완벽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미디안 사막의 목자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서서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은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I'm nothing, 하나님은 everything이 되시는,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콜링을 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어렵고 힘든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뭔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자리가 있습니까? 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가시방석 같은 그 자리는 어쩌면 꽃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신 꽃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불행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딴 길로 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뒤에서 절대 따라오셔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목적에 내가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을 추적해 가는 것,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내가 그 핏값으로 내가 너희를 산바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인생의 책지기와 막대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룰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내가 그 영광을 주고 싶은데, 그 은혜를 주고 싶은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매주 하나님 성경책을 들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곳에 더 관심이 갖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것을 쳐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세상의 것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복이야.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딴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가실 겁니다. 때로는 인생의 고난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목적에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큰 거부가 되어 저와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 에서가 큰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400명의 마하나임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듣자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난날 내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예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형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형 예서가 큰 군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 베델에서 나와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야법 나룻가에서 홀로 남아서 천사와 밤새도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설교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야곱이 야법 나룻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했던 신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오한,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법 나룻가에서 천사와의 씨름은 옛사람 야곱은 죽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야곱은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천사는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표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한도표가 어긋나서 평생 동안 절룩절룩거리며 걸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한도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야곱이 가진 힘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한도표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한도표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법 나룻가에서 야곱의 한도표를 치셔서 절뚝거리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야곱의 한도표를 쳤다는 것은 이제까지 자신의 한도표를 믿고 살아온 삶의 모든 방식을 하나님께서 깨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을 붙드셨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오른편이 어떤 손이, 우리 오른손이 어떤 손입니까?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을 잡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편을 잡으면 우리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관계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나는 약해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되어져야만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뼈를 쳤다라는 것은 그 옛사람 그 야곱, 네 힘으로, 네 계획으로, 네 능력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쳐부셔버리고 어떤 자로 만들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로 야곱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형 앞에서 7번이나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한도뼈가 부러졌지만 지팡이 하나를 들고 쩔룩쩔룩 거리면서 애굽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애굽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 당시 애굽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왕의 앞에 가서 손으로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야곱이 애굽 왕 앞에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라는 그 한도뼈를 잃어버렸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을 더 힘으로 삼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계획, 내 생각, 내 스펙, 내 학점, 내 물질, 그것이 우리의 강력한 힘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1등이 되지 않습니다. 3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을 부셔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부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 나룻강에서 그 야곱을 쳐 부셔버리고 새 이스라엘이라는 쩔룩거리지만 절뚝거리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삶이 가장 강력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 삶이 가장 강력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게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들입니다. 그것을 주고 싶은데, 그 은혜를 주고 싶은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다 쳐내서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나땡입니다. 저는 흙입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붙들어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고 마음씨 좋고 그런 게 온유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땅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을 주시고자 딴 길로 가는 것이라면 끝까지 추적해 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셨던 그 목적 앞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까?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열심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인생의 풍파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뜻하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뜻하셨던 그 계획들이 이루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심이 많습니까? 두려움이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의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이 많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독하리만큼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